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 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 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9절 말씀 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두딤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배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수고했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 가운데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 자신에게 확신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차대한 것까지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점심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생사의 중요한 중대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오늘 개인의 중대사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모든 문제에 있을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 아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두려움이 있고요, 마음속에 근심이 쌓여져 갑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밤새 고민하다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유보된 상태 속에서 망설임 속에 하루를 보내면서 마음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비단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삶을 풀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말 그대로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총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만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자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만 아니라 그것이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다툼을 판결해야 할 판단과 판결의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지금처럼 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서 이 문제를, 억울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그럴 때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신명기 17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고소고발 사건이 왔을 때 판결해야 되는데 그 판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호와의 선택한 곳으로 올라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누구한테 물어야 될 것이냐.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바로 제사장들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판단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중차대한 문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제사장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해 줄 것이다. 근데 사실 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오늘 섬긴다고 해서 제사장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게 제사장도 얼마나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인생에 걸린 문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얼마나 고민되겠냐고요. 만일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오늘 좌우된다고 한다면 제사장의 목숨도 결코 부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첫째로 우림과 둠빔입니다. 바로 우림과 둠빔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고 거기에 오늘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오늘 흉패를 붙입니다. 12보석을 붙여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징하는 보석 12개를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안주머니에다가 바로 우림과 두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오늘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 가슴 안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빔은 뭐냐 하면 돌멩이에요. 그런데 우림과 둠빔이라고 오늘 번역하지 않고 원음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오늘 다시 이걸 번역하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둠빔은 바로 온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이 두 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고민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결정해 주면 그 결정만 이야기하면 되니 제사장은 짐을 벗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이 제사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인간은 고민하지 않게 창조했었어요. 사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고민할 일이 없었어요. 근심할 일이 없어요. 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 물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답해 줬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탄의 꾀임에 아담이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 자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내 눈이 밝아지면 나도 뭐하리라? 판단하고 결정하리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누구한테도 물을 자가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미래를 알 줄 알았는데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더욱 암담한 것은 아무에도 물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사탄은 간교하게 우리에게 사기를 칩니다. 자기들이 알려주겠다고, 귀신들이 알려주겠다고. 그 소리에 속아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혹시 내 앞날을 아냐고. 안 되면 주사위를 돌려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손바닥에 침 뱉어서 침이 튀기는 곳으로 갔어요.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미련했다고요. 아니, 내 침이 튀는 곳으로 인생을 맡기다니. 이런 법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가 뱉은 침을 의지한다니까요. 아니, 인생의 문제를 가위바위보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냐고요. 얼마나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우면 그것마저 의지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오늘 여호와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사장이 품고 있는 우림과 둠빔이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이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 성경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뭐냐 하면 자꾸 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형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스스로 오늘 아담처럼 그 원죄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세상을 뒤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해결 방법이 없을까?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에 오늘 요행을 찾아가 다니는 거예요. 부적을 소유하면 될까? 아니 용한 오늘 점쟁이를 찾아가 볼까? 아니 무당의 구슬을 해볼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인류 역사의 창조와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운명은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에 나와 오늘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우림과 둠빔을 품고 나오는 제사장처럼 오늘 주 앞에 예배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품고 나와 주께 묻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에게 답을 넣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은 제사장에게 와서 물을 때에 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물었다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예 자신이 우림과 둠빔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구약에는 제사장이 물으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한다면, 마지막 오늘 제사장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자, 예수를 생각하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요. 자, 우림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둠빔은 완전함입니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가장 완전한 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우림과 둠빔의 향연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주고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잘못된 판단, 저주의 판단, 죄악의 판단, 멸망의 판단, 바로 죽음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멸망케 됐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른 판단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풀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오늘 구약에는 제사장에게 다 오라겠다 한다면 신약에서는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풀지 못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메고 예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이 풀어주는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먼저 말해요. 너희들의 생각 바램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 바램이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해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램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바램 속의 응답은 이런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먼저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서 혼돈합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 만에 대성공을 하고 돌아옵니다. 부자 돼서 돌아와요. 정말로 밤보찜 하나 싸가지고 도망가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란 땅에 가서 성공해서 부자 돼서 돌아와요. 금이 아냥 귀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근데 갑자기 야곱에게 엄청난 재앙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다름 아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아니면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야곱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야곱은 아무런 군사가 없습니다. 야곱은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꼼짝없이. 지금까지 야곱이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성공은 물거품되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행동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오늘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나를 그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만일에 건져주지 않으면 에서가 나와 내 모든 처자식을 죽일 겁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편안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편안한가요? 어때요? 불안한 마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기도 응답 없으면 어떻게 해요? 꼼짝 죽지 않아요. 그러자 그 밤에 잠을 자고 새다가 다른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가장 여러분 간단한 방법, 돈입니다. 야곱도 아니나 다를까 13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예서를 위해서 돈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돈 앞에 장사 없거든요. 돈으로 어떻게 하든 형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오늘 돈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다 같이 20절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돈으로 먼저 형의 감정을, 죽이려는 감정을 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이지 않고 받아주지 않겠냐? 이 머리로 돈을 준비합니다. 이건 비단 야곱뿐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 이런 방식으로 살잖아요.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 돈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돈을 보내놓고도 또 불안한 거예요. 혹시 돈 받고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안 하겠어요? 확답받는 것 아니잖아요. 하룻밤을 마지막 보냅니다.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생각하냐면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이번엔 사람 보냅니다. 돈 다음에 누구 보내요? 사람 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다 같이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자기는 안 갑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사람 보내요. 혹시나 예서가 내 아들들을 보고 조카들을 보고 마음에 혹시라도 변화가 올까 봐. 그리고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 분노함이 그대로 있다가 한다면 먼저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일 때 그 소식을 듣고 자기는 도망갈 수 있거든요. 이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무섭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까지. 돈 보내보고 안 되면 사람 보내요. 우리가 하던 방법 똑같아요, 야곱 지금. 아니지, 우리가 야곱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끝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왔어요. 이러한 야곱을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사실 주의 사자예요. 멜라크예요. 주의 사자란 뜻은요, 천사로 번역해 놨지만 사실 주의 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밤새 신음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신음한다 할 때 창세기는 신음한다겠지만 호세아서 12장 4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자, 호세아서 12장 4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신음이 울면서 간구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 보세요. 돈 다 갖다 줬어요. 사람도 보냈어요.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돈 다 쏟아요. 근데 돈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도 손 쓸 사람도 없어요. 이제 있다가 한다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게 야곱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면서 나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응답해 주면 또 야곱 옛구슬로 돌아가요. 그럴까봐 여기서 끝내기 위하여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해결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룻밤 내내 신음해요. 그리고 날이 밝아올 때 응답합니다. 근데 응답이 어떤 응답인 줄 아세요? 25절 보세요. 어떤 응답인가? 다 같이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에서를 물리쳐 주세요. 아니면 이길 수 있는 내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나를 도망갈 수 있는 불병거나 불말을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바람의 기도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내가 의지하는 환도뼈, 고관절을 부릅니다. 부셔버립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지, 하나님의 저주지.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밤새 신음하고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내가 고난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러려고 기도했냐고요? 편하려고 기도했지, 쉬우려고 기도했지, 이런 고난 당하려고 누가 기도했겠냐고요? 누가 이것을 응답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응답한 응답을 한 번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하는데 더 어려워져요. 기도하는데 더 힘들어져요. 기도하는데 더 내가 아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누가 응답이라고 하겠어요?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왜 하나님 주저앉혀 버리냐고. 나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내가 건강해도 도망가기 힘든데 어떻게 하든 도망가 보려고 다 자식까지 보내놓고 혹시 그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에 자식 죽였다가 하면 도망가기 위하여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데 도망갈 수 없도록 고관절 불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냐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시냐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께 내가 왜 기도했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이걸 우리가 말로 말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냐고,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하나님 응답 주심을 감사도 누가 감사할 수 있겠냐고. 원망하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냐고. 자기가 배고플 때 팥죽항공으로 자기를 속여서 자기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자기 몰래 아버지 이삭의 눈을 그걸 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내 상속자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에서는 무슨 생각? 그리고 20년 헤어졌어요. 에서는 야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하란 땅에서 잘 된다는 소식이에요. 그럼 에서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 복 다 가지고 와서 하란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칼을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 죽이리라. 그렇게 20년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400명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내 복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에서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정말로 화려한 의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벤츠차 타고 나타나면 눈 안 뒤집어지겠냐고. 봐라, 나 20년 동안 고생할 때 내 복 뺏어가가지고 너는 그렇게 살았어? 단칼에 차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밤새도록 눈물 콧물 범벅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신음하며 밤새 땀 흘리게 해요. 여러분, 아랍적은 광야입니다.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비가 오잖아. 흙이 말랐기 때문에 먼지 구성이에요. 발이 빠질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어요. 거기서 신음하며 뒹굴어 봐요. 땀으로.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눈물, 콧물, 땀으로 범벅한데 먼지 속에 뒹굴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몸이? 거주 중에 상거지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꼴이 어떤 꼴이겠냐고. 눈만 말뚱말뚱 떠 있지만 정말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나온 그 모습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고관절 불어놨어요. 그리고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야곱에게는. 근데 저 먼 광야에서 그 야곱 혼자 다리 끌고 거지 행상하고 걸어오면 에서가 무슨 생각하겠냐고. 지금까지 20년간 생각했던 생각의 동생이 아니라 거지 중에 상거지요. 거기다가 장애인 돼서 다리 끌고 오는 에서를 보는, 에서가 야곱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겠냐고. 형제의 불쌍한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4장 5절에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에서가 보자마자 보세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죽이러 왔던 에서가 이 거지의 야곱을 보고 달려가서 너 어찌 이렇게 됐느냐. 내가 듣기로는 잘 됐다겠는데 왜 거지 돼서 오느냐 라고 목 놓아 울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야곱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에서를 살리는 것, 에서의 마음도 녹이고 야곱도 살리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환도뼈를 치는 것이 심판이요 저주요 징계인 것 같으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었지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그때마다 버렸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 오신 우림과 둠빔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일을 누가 하냐고. 우리가 내일 올상 예배를 드려요. 왜 올상 예배를 드리냐고. 8월에 한 달을 누가 하냐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초하루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물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14장 14절에 말했는데 16장에서 바로 이렇게 말해요. 16장 20 보세요. 뭐라고 하는 24절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안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교인들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방법만 찾아요. 요행만 찾아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하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구하라. 이제라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라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하냐고요. 8월 한 달 동안 일을 누가 하냐고요. 우리 앞에 날마다 어려운 일이 애써가 몰려오는 것처럼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8월에 한 달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래서 내일 우리는 올상 예배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묻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리라. 그 답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구하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